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에도 매일같이 따뜻한 커피와 도넛을 준비해 주시는 이광숙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좀 도와주셔서 같이 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기도 끝나고 복도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면 참 좋습니다. 매일 아침 그런 은혜가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 18절부터 마지막 그리고 지난 그동안 며칠 동안 읽은 2장에서 사도는 율법을 부여받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논리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읽을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의문을 가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읽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권은 뭐냐? 유대인들이 이로운 것은 뭐냐? 할례를 받은 것은 왜 그렇고 율법은 그럼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9장 이하에서 길게 대답을 하지만 이곳에서는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하지요. 2절에 보면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맡았다 하는 말은 맡겨졌다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원래 헬라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맡겨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얘기지요. 유대인들이 원해서 혹은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맡겨준다 하는 말의 원형은 믿는다 하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믿으시고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으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그들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민을 선택한 이 이유는 만민을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이었지요.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믿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생각,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지요. 어릴 적에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부르셔서 심부름을 맡겨주시면 심부름을 하게 하면 그러면 그 심부름을 왜 나를 시키나 하는 생각보다는 나를 믿고 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아주 우쭐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런 영예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민족 중에서 이 유다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뽑았다고 하는 것도 영광이지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특권을 얻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지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줬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한 것이지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분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계속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을 했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믿고 율법을 맡긴 하나님의 뜻은 좌절된 것입니까?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이라는 말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은 진실이지요. 여기서 사도는
거짓말을 한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것이 없다, 진실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지요. 사도는 여기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고발을 받고 회개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지요. 나단의 고발 앞에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은 다 옳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하고 승복을 한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면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 질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요즘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도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5절부터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질문들은 전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그런 질문들이지요. 혹은 그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의 유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와 비슷한 논리로서 빌라도와 가룟 유다를 변호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지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빌라도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심판받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을 악역으로 갖다가 쓰고 그리고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논리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고 모든 악은 사실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악행을,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지요. 얼른 들으면 솔깃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통하는데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술은 다 없어져야 해. 내가 다 마셔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지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형이 당시에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형의 방에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방 안에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야, 네 형 신학교에 다니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형 얘기에 의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다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친구의 표정이 완전히 설득당한 표정이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시스 대원, 아이시스 폭력이 요즘 참 세상을 공포스럽게 하고 얼마 전에 한국 청년도 한 사람 처음 가입했다고 하지요. 아이시스의 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자, 세상을 변혁시키자 하면서 무참한 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논리가 통하는데 실은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지요. 죄악을 선택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선택한 죄악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악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악을 선택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지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자기의 유익하게, 자기의 그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오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없고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렇게 오역을 해가면서 바울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을 따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커질수록 은혜는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헐뜯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그동안에도 보아왔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행위 없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 믿음,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대로 오역을 한 것이지요.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지쳤던지 마지막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그저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신뢰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뽑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그 특별함을 스스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장에서 사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는 만물 안에 훤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유대인 중에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사도는 여기서 여러 개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전도서, 시편, 이사야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말씀을 그저 기억나는 대로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여기 증거가 보이지요. 지금 바울 사도 시대에는 성경이 그렇게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우리처럼 성경을 앞에 놓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도가 인용한 여러 성경 말씀들은 인간의 죄성을 다양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도록 주어진 선물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이제 율법을 읽음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도가 여기서 선고하는 인류의 죄성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당장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 흔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것과 믿을 만한 것이 과연 내 안에 있습니까? 사도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고발하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범법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범법, 죄를 범한 이 사실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죄성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죄를 행위의 측면에서만 보지만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관점에서 먼저 봅니다. 우리의 내면이 부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면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읽어보면 더욱 분명해지겠지요. 19절에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지 모세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1차적으로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컨빅트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자신의 질병의 증상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또 자신이 치료받은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면
그것으로부터 치료받은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죄성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고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이들이 죄 안에 있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오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참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실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참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교회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12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노던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영진 감독님과 또 우리 감리사님들 요즘 이제 파송을 위해서 아주 힘겨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 과정이 잘 되어서 모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이병영 집사님 고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지 않고는 주님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소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가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조영진 감독님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파송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이 파송 과정을 통해서 벽에 부딪혀 있는 목회자들이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들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주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